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장 10절부터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훌륭하지 못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분쟁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상당히 큰 실망감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예수님을 닮기는커녕 세상과 똑같이 분쟁하고 싸우는 그런 모습으로 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실망감을 가질 때가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극단적으로 반응하기도 합니다. 그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거부해 버리는 것이죠. 평소에는 좋아하고 존경했는데 어떤 실망감이 드는 일을 경험하고서는 그 사람은 사람도 아니야, 그 인간은 상종 못할 인간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태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보면 10절 전반절을 보십시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자신에게 실망감을 안겨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형제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같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본다는 얘기죠. 내가 당신들을, 여러분들을 직접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여러분을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름으로, 무엇으로 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디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디아라고 하는 단어는 처음부터 끝까지 뭔가를 관통하는 걸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항상이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뭔가를 관통하는 거니까 항상이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된 단어가 디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한다 라고 하는 의미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권면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감정으로나 어떤 내 사견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을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만 여러분들에게 권면한다, 이런 얘기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호소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게는 여러분보다 예수님이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여러분에게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이 여러분보다 나에게 더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한 글자도 여러분에게 편지를 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의 만남이 복되려면 이와 같이 우리의 만남이 간접적인 만남이 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으로 내가 너를 만나면 사이가 좋아질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너와 직접적으로 만나는 그 만남, 그 대화는 결코 복된 방향으로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 가까이서 많이 얘기한다고 좋아지나요? 많이 본다고 좋아지나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대화할 때 그것이 복된 가정이 되는 것이죠. 부부 사이도 그래요. 또 부모와 자녀 사이도 그런 거예요. 나와 너 사이에는 항상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내가 너를 보는 거예요. 그럴 때만 우리의 관계는 복된 관계가 되고 복된 만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지적할 것이 있는데 지적할 것 먼저 하기 전에 나아가야 할 목적지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가 그 목적지에 가야만 되고 갈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실망감이 가득한데 그 실망감으로 그냥 머물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목적하는 바까지 갈 수 있다는 그 소망, 그 희망을 지금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10절 하반절입니다. 자, 10절 하반절입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온전히 합하라 그랬는데요. 이 온전히 합하라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카타르티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카타르티조,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건데요. 카타라고 하는 것은 아래로, 낮은 곳으로 라는 의미고요. 아르티조라고 하는 것은 조정한다, 맞춘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의 의미는 어떤 것이 제 기능을 완벽하게 해내기 위해서 아래로 내려가서 맞춘다라는 의미예요. 어떤 것이 자기 기능을 완벽하게 해내기 위해서 아래로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합한다, 조정한다. 이게 온전히 합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더 낮은 곳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맞추어야만 교회는 제 기능을 하는 거예요.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우리가 합해야만, 그래야만 우리는 우리의 기능이 뭔가요? 교회의 기능이 뭔가요? 우리 주님만 높이는 기능, 우리 주님만 찬송하는 그 기능을 교회가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인생에서 가장 낮은 곳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죽음 앞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선명하게 인식할 때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의 본연의 기능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박태훈 권사님 그 병실에 신방을 갔습니다. 몇 분의 권사님들과 함께 갔습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 알죠? 교회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건 예배당이고 이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병실에 교회가 간 겁니다. 그 병실 안에 있는 교회인 거죠. 그 병실 안에 있는 교회는 죽음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박 권사님은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박권사님은 그 생애 가운데 가장 죽음과 가까이 지금 계신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병실에 있는 교회도 그 죽음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오면 같이 부르고 싶은 찬송이 있으셔서 적어 놓으셨는데 그 찬송이 바로 36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36장 찬송. 주 예수 이름 높여 다 찬양하여라. 주 예수 이름 높여 다 찬양하여라. 이 찬송을 부르는데 우리 박군사님이 손을 들고 찬송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우리 모두도 함께 손을 들고 우리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우리는 그날 다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우리 모두 다 내려가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다 낮아져서 같은 말로, 같은 마음으로, 그리고 같은 뜻으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 찬송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송이었음에 틀림없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모릅니다. 작게 찬송을 부르라고 해가지고 아주 작은 소리로 찬송을 했는데 마음의 울림이, 그리고 눈에서는 눈물이 얼마나 감동적으로 이 찬송을 불렀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찬송 여러분하고 같이 부르고 싶어서 이 찬송 우리 좀 전에 함께 불렀던 것입니다. 그 병실의 교회는 분명 하나였습니다. 교회는 아래로 내려가야 온전히 합해질 수가 있습니다. 가장 낮은 곳은 바로 십자가 앞입니다. 분쟁이 있는 교회, 그리고 싸움이 있는 가정, 십자가의 죽음 앞으로 내려가야 온전히 합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면 싸움은 그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그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앞으로 다 같이 내려가야 싸움이 그치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내려갈 생각하지 아니하고 올라갈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죠. 자, 11절, 12절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고린도 성도들 간에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편이 갈라져서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거죠. 아볼로는 굉장히 말을 잘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거든요.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게바, 베드로죠. 나는 베드로에게 속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는 말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나 자신이, 우리 편이 너보다 나라고 하는 걸 표현하고 드러내고 증명하고 싶어서 그냥 내세운 이름이 그냥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뿐인 거죠. 이것은 본질과 거리가 먼 일종의 간판이었던 겁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라고 하는 간판을 내걸고, 또는 게바라고 하는 간판을 내걸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간판을 내걸고 서로 싸우고 있었던 것이죠. 성도의 싸움은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극한으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싸움은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극한으로 치달을 수가 있어요. 그 극한이 뭐죠? 상대를 마귀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참 위험에 처해 있어요. 한번 싸우기 시작하면 극한으로 갈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상대방을 마귀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마귀라고 규정하고 나서 싸움이 어떻게 그치겠습니까? 상대방을 마귀라고 규정하고 나면 그 싸움은 절대로 그칠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인데 어떻게 안 싸울 수가 있어요. 체스터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우상 숭배의 위험에 빠지는 것은 거짓 신을 숭배할 때뿐만이 아니라 거짓 마귀를 세울 때이기도 하다. 여러분, 교회는
우상 숭배의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상 숭배의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교회는 우상 숭배의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섬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아닌 걸 하나님이라고 섬길 때뿐만 아니라 마귀가 아닌 걸 마귀라고 할 때에도 우상 숭배가 된다는 것이죠. 나하고 좀 의견이 안 맞는 사람, 나하고 코드가 안 맞는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충돌이 될 수 있죠. 근데 그게 깊어지면 마음속에 분쟁이 더 깊어질 수 있고, 그러고 나면 상대방을 마귀라고 단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마귀가 아닌데 지금 마귀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아닌 걸 하나님으로 믿고 있으니 마귀가 아닌 걸 마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누구와 분쟁 중이라고 한다면 이 단계까지 내려가지 않도록 중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야 합니다. 아래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우리가 다 함께 내려가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야 할 장소는 거기입니다. 우리가 만날 장소는 여기, 예배당이 아니라 몸은 물론 여기에 와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만나야 할 장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만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만나야 할 장소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우리가 만나야, 다 같이 만나야 우리는 온전히 합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온전히 합한 가정, 온전히 합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나 중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칼을 대야 합니다. 저 상대방에게 칼을 대지 말고 나 자신에게 칼을 대야 합니다. 자,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바울 내가 아니다, 예수님이다 이 얘기입니다. 바울이 스스로 얘기하는 거죠. 내가 아니다, 예수님이다. 내가 중요한 게 아니다, 예수님이 중요하다. 우리에게 선포되어야 할 말이 바로 그건 것 같아요. 나는 중요하지 않다, 예수님이 중요하다. 이게 오늘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입술에서 선포되어야 할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입술로 한번 선포해 보실까요? 저와 여러분 같이. 나는 중요하지 않다, 예수님이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나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소지를 처음부터 제거해버린 거예요. 자, 14절과 15절을 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당시의 지도자들 중에는 자기가 세례를 주고서는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의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물론 이름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나서 내가 세례를 준 게 아니냐, 그러고는 자기 제자 삼는, 자기 편 만드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런 사람들처럼 하려고 하면 충분히 했겠죠. 그리고 더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줬겠죠.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추종자를 더 많이 만들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기에 그런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세례를 준 거예요. 이제 예수님 그 지역에 처음 믿는 사람한테는 바울이 세례를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경우 빼고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세례를 베푼 거예요. 소지를 없애버린 거죠. 사람들이 바울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소지를, 그런 가능성을 아예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보와 가이오에게만 세례를 줬다는 거죠.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그리스보는 고린도에 있는 유대 회당의 회당장이었어요. 그가 예수님 믿은 거죠. 그리고 그에게 바울이 세례를 준 겁니다. 가이오는 역시 그 고린도에 있는 바울을 잘 후원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스데바나도 나오잖아요. 스데바나는 지금 바울을 방문하기 위해서, 지금 이 고린도 전서를 쓰는 장소가 에베소 아닙니까? 스데바나는 바울을 방문하기 위해서 지금 에베소에 와 있거든요. 스데바나도 또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외에는 세례를 베풀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감사의 수준과 깊이가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세상과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도 세상과는 달라야 합니다. 만약 세상과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똑같다면 과연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겁니다. 세상과 똑같은 걸 믿기 때문에 감사도 똑같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과 다른 걸 믿고 있다면 우리의 감사 역시도 세상과 달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 본문에서 배운 감사는 뭐죠? 지난 주일 본문에서 우리가 배운 감사, 나 중심의 감사가 아니고 예수님 중심의 감사, 또는 타인 중심의 감사. 그 감사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베푸신 은혜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베푸신 은혜로 인해서 감사한다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에서 감사는 뭔가요? 오늘 본문에서 이 감사는 사람들이 나를 높이지 않는 것으로 인한 감사예요. 사람들이 나를 높이지 않는 것으로 인한 감사.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내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바울을 높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회개할 게 보이잖아요. 우리는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기를 바라거든요.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한다 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은근히 우리의 마음 속에는 사람들이 나를 좀 높여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의 감사는 주님의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높아지지 않는 것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지 않는 걸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역시도 예수님 중심의 감사잖아요.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높아지는 것으로 인한 감사. 저와 여러분이 그런 감사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감사는 말이에요, 바울이 그 내면의 영적 싸움에서 이겼다는 증거예요. 그 내면의 영적 싸움에서 이겼다는 증거. 바울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 그런 마음 있잖아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 칭찬받고 싶은 마음, 사람들이 나를 좀 높여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 바울에게도 똑같이 있다고요. 근데 이런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그 내면의 영적 싸움에서 이겼다는 증거인 것이죠. 내 이름이 죽고 예수님의 이름이 사는 영적 싸움에서 이긴 겁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내면의 영적 싸움에서 진 겁니다. 이걸 지니까 외적으로 분파가 생기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원인은 외적인 데 있지 않습니다. 그 내면에, 각 성도의 내면의 영적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외적인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분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나의 내면의 영적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면의 싸움에서 지니까 저 사람이 너무 싫은 거예요.
바울파는 아볼로파가 너무 싫고요. 그리고 게바파는 그리스도파가 너무 싫은 거예요. 마치 그 사람을 이물질로 생각하는 거죠. 우리 몸에 어떤 이물질이 들어오면 그거 빨리 제거하고 싶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을 이물질로 생각하고 빨리 제거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한 정신과 의사는 이걸 인간 알레르기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꽃가루 알레르기 같은 것이 있듯이 인간 알레르기가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인간 알레르기에 걸렸어요. 저 사람만 생각하면 너무 싫은 거예요. 그 인간만 생각하면 너무 싫어요. 아, 저 사람 1부 예배가, 나 이제 2부 예배 가야지. 이런 거예요. 저 사람 1층에 있어, 나 2층에 가야지.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 싫어요. 그 사람이 속한 그룹도 싫어요.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싫어요. 인간 알레르기에 걸린 것이죠. 이와 같은 인간 알레르기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치료함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알레르기라고 하는 것은 분자량이 일정량 이상의 크기가 될 때에 그 이상인 이물질에만 반응한다고 그래요. 분자량이 어느 정도 일정량 크기 이상인 이물질에만 반응하는 것이 알레르기래요. 그러니까 이 알레르기를 없애려면 그걸 분해하면 되는 거죠. 그 크기가 이만한데, 그래서 알레르기가 생겼는데 그걸 분해해가지고 작아지면 더 이상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어떤 이에 대한 미움, 증오가 자꾸 덩치를 키우고 있어요. 덩치가 자꾸 커지는 거예요. 인간 알레르기가 생긴 거죠. 그게 왜 자꾸 덩치를 크게 만들까요? 내 안에 미움과 증오가 왜 자꾸 덩치가 커질까요? 인간 알레르기가 왜 생겼을까요? 그 이유는 나라고 하는 자석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내 자존심, 내 자아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자석이 너무 강해가지고 쇳가루들을 막 끌어당기는 거죠. 미움, 질투, 시기, 증오라고 하는 쇳가루들이 그냥 바깥에 있는데 그 가루들을 나라고 하는 이 자석이 막 끌어당겨가지고 덩치를, 증오라고 하는 덩치를 자꾸 크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해요? 나라고 하는 자석이 깨뜨려 버려져야 되는 거죠. 나라고 하는 자석이 죽어야 하는 거죠. 나라고 하는 자석이 죽으면 나한테 들러붙어 가지고 덩치를 키웠던 그 쇳가루들, 미움, 증오, 시기, 질투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산산조각, 그냥 가루로 흩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의 영적 싸움을 이기는 길은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내 고집, 아집, 편견이 부서지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그거 외에는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 자아가 산산조각 나는 거, 내 고집, 아집, 편견이 깨지는 거, 그거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깨지면 인간 알레르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바울파도 없어지고, 아볼로파도 없어지고, 그리스도파도 없어지고, 게바파도 없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내면의 싸움에서 이겨야 해요. 내면의 싸움에서. 그래서 내 안에 오직 예수님,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세워져야 해요. 내 마음 중심이. 자,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세례를 많이 베풀어 가지고 내 사람 만들려고 하는 거 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목적은,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내 편 많이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의 사람을 많이 세우는 거, 이게 우리의 목표라는 거죠. 말의 지혜로 인기를 얻을 수 있겠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헛될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오직 십자가, 오직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 앞으로, 이 십자가 앞으로 우리 다 같이 내려가십시다. 나를 높이려고 하는 헛된 시도는 그냥 다 집어치우고, 이제는 더 이상 나를 높이려고 하는 시도나 생각이나 그거에 몰두하지 말고 그건 다 집어치우고
십자가 앞으로,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 앞으로 내려가십시다. 거기서 만나십시다. 우리가 만나야 할 장소는 거기예요. 십자가 앞에 우리가 다 같이 만나면 그때 우리는 같은 말로,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높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모일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그리하여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여 주님만 높이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우리 내면의 영적 전쟁에서 이겨 내 이름이 죽고 예수님의 이름이 살기를 기도합시다. 미움과 증오라는 쇳가루가 나라는 자석에 붙어 덩치를 키워왔던 것이 십자가에서 나라는 자석이 죽음으로 미움과 증오가 다 가루로 흩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하여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는 없어지고 하나님만 높이는 온전히 합한 교회만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도로 불러주셔서 교회가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는 내 이름을 더 중요하게 여기곤 합니다. 나라는 자석의 힘이 너무 강해 미움과 증오를 끌어당기고 우리 마음에 미움의 덩치를 점점 키우고 편을 가르기도 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고집과 아집과 편견을 다 부수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자존심에 들러붙은 미움과 증오와 시기와 질투들이 다 가루로 흩날려 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다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만나게 하셔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는 없어지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과 목적으로 하나님만 높이는 온전히 합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